늘 느끼는 거지만 한편의 설교, 찬양은 한편의 설교 같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 좋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과 가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호렙산에 산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들 가십시오. 가셔서 아름다운 산, 하나님이 만드신 산, 공기 좋은 곳 한번 접해보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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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여손교회가 생긴 지 115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손교회 생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우리 여손교회원들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도 우리 여손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굵직굵직한 남자들도 못 이룬 일들을 다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뒤에서 그럽니다. 아이, 그게 어떻게 했는데 뒤에서 남자가 다 도와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생일을 맞은 여성교회 회원들 위해서 우리 남자들만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교회의 여성의 위치는 초기 초대교회는 미미했었죠. 19세기 말 남성 위주의 전제 봉건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남성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인내만을 강요받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무지와 고통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여성들의 비인간적인 지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일만 하는 고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었어도 50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에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4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은 외출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다. 이게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바라본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노동력과 남아 출산의 의무만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던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과 수모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중에서 내몰리면서도 그래도 수많은 여성들은 그 당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속에 한국 여성들은 성만 있고 이름은 없었죠. 그래서 북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부친의 성을 따라서 그저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불려졌고, 가끔 이름이 붙여질 경우에는 이름을 짓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붙들이, 섭섭이, 개똥이, 막순이, 딸그마니,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붙여졌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여성에게 이름의 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는 누구 집의 딸, 결혼 후에는 누구 댁, 자식을 낳은 후에는 누구 어멈, 혹은 할멈, 철저히 남성 중심의 칭호였기 때문에 이름 없다는 것은 곧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는 한국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기 운동을 편 것이 당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이름 없는 한국 여성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줬어요. 이름을 찾은 곳이 교회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된 여성들은 그 시대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사 또는 전도 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여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전도하는 일, 또 교회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을 이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했어요. 근데 이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첩들, 남자들의 첩, 또는 깨어진 가정, 또는 혼자 사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과부, 이런 이들이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온갖 박해와 조롱과 또 수모를 다 온몸으로 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게 바로 여성교회의 시작이에요. 지금처럼 여성교회라는 것이 그냥 여성교회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여성교회 모이나 마나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당시 여성교회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시작한 모임이 여성교회예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열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당시 여성교회예요. 그로부터 115년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여성교회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또는 우리 지방에서 연회, 경기도 내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여성교회의 생일을 오늘 좀 한번 맞으면서 우리 교회도 실상은 우리 여성교회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실상은 모든 굳은 일, 잔일들 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시죠.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여성교회의 위치가 처음에 출발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성교회 모임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고 또 기도하고, 그런 그 초기의 여성교회 시작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한번 회복하셔서 여성교회 115주년을 맞는 오늘 새로운 각오로 우리 회원들 더 힘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라든가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또 여성들도 있죠. 라합이라든가 사라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등등 수많은 여인들 이야기, 또 남성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의 역사로 말하면 6,000년이 지난 즈음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지구의 역사로 말하면 수천만 년 뭐 이렇게 흘러간 거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하면서 수천 년이 흘러왔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긴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때로는 목숨이 달아나고 수모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의 영광을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대열에 나도 지금 함께 동참하여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이 상식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자 이런 거죠. 하나님 계시되 하나님 믿자 이런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 가면서 또 무모하리만큼 계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증인으로서의 대열에 함께 서 있단다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상식적인 믿음에서만 살아가서는 정말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나가면은 증인을 불러 세울 때에 선서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이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법 앞에 놓고. 다시 말하면 증인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그저 상식적이고 일반화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깜짝 놀라서 증언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옛날에 나냐? 내가 옛날에 나가 아니야. 너희들도 내 모습 보지? 나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상식적이고 일반된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종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의지를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를 드리지 않고서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열망만 가득하면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그 열망이 표출되고 안에서 터져나와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을 해 나갈 때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과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것인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는 불리울 수 없지만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번역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귀절을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죄는 아닐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풍습, 우리의 삶의 규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젖어 있게 될 경우, 그럴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스타일로서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쓸데없는 녹심을 부린다든가, 괜한 싸움을 한다든가, 감정을 아무 때나 그냥 막 폭발시킨다든가, 아니면 규모 없게 살림살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에 대해서 왠지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등등. 거기에는 취미생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회 속에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죄라고는 불리울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것을 내가 계속 안고 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주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라니.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 찰뜩 짊어지고 또 입을 것 다 껴입고 그렇게 달리면 1등 할 수가 없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걸치는 것을 가볍게 하고 다 벗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호롤단신으로 가볍게 내 몸을 만들고 달려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내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으면 달리기에서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외면하고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락없이 신앙생활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되지만 삶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멘이 터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는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10월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꿈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때가 됐는데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로 하여금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내 스스로가 고치지 않냐는 습관과 나쁜 버릇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그냥 내 마음이 범벅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불편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만 꺼리꼈던 그런 무거운 것들은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내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희생을 다 치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자기의 희생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너희 친척집을 떠나가라, 너의 고향 땅을 떠나가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로 가면 되나요? 그런데 참 망설여지네요. 참 좋은 땅이군요. 그 가나안 땅 정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안 돼. 희생을 안 해. 버리지는 않아.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그 누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배를 왜 만듭니까?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절할 거다. 언제입니까? 그때는 네가 준비할 거다. 노아 준비 안 하고 있어. 게을러 잠만 자.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기다려도 이 노아가 대답을 안 해.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중체대한 일은 내가 인식을 해요. 받아들여. 그러나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방주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치렀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떤 희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드려봤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내가 벗어 던져야 될 것들 어떤 것을 버려봤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죄입니다. 죄, 범법입니다. 범법. 아까 것은 범법은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범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땅에 실추시키는 것,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것. 이거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라. 죄에서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이들이 이런 기적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정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정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탄원해 드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다고, 내가 결심을 해도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결심하겠노라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백의 삶, 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과 쉬운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너와 함께했던, 너와 같은 그런 희생을 감내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너를 위해 응원하고 박수치고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했던, 너와 함께할 수많은 이들이 있고, 2절에는 특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스스로가 짊어지신 거 아니냐. 우리 주님도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버리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수많은 조롱과 수모를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그 수모를 딛고 죄악을 딛고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이들이여, 너희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목표 없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신 그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목표이고, 그분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온전하신 자로 우리 앞에 세워진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할 수 있고, 그 온전하신 분이 바로 너희 옆에 있으니 그분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너는 열심히 달려가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직 기쁨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기쁨은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뭐를 위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는 과정이 없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얻으려면 복을 얻기 전에 참아야 될 일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되셨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서 있었던 그곳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증인의 대열에 있지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그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셔서 여러분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몸소 경험하고 몸소 얻으시는,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한 나 홀로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신앙의 선배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손짓하시며 나에게 힘내라고 북돋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이 길을 걸어가니 저희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마땅히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들도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증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는 증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이 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주여, 이것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